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말씀 편지이지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차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저희가 항상 뭐 흘리고 먹지 말아라 또는 갖고 놀았으면 좀 정리 좀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많은 여러 지역에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차별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회당에, 즉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좀 금가락지 좀 끼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 상석으로 안내하고 좀 가난한 자, 허름하게 입고 오거나 보기에도 좀 남루해 보이면 그냥 말석에 앉게 하는 등 또는 알아서 앉으라 또는 무시와 또는 이 냉대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사랑은커녕 오히려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가지고 못 가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좀 어때 보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 가운데에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모습을 두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은 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모두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또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이전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가진 것 또는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대우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릇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동질성이 참 많아요. 학연, 지연, 그렇죠. 여러 가지 모임도 참 많고요. 이 마을 안에도 참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녀회도 있고 또 마을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 모임이라고 하죠. 뭐 무슨 년생 갑자년 이렇게 서로 모여갖고 여행도 가고. 네.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오히려 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더 여행을 많이 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는 것이지 오히려 저도 가보지 못한 곳을 막 돌아다니고 가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의 부녀회에서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개 모임에서 가기도 하고 또 무슨 모임에서 가기도 하고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임, 그 어떤 단체에 대한 동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람을 외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차별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조차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그 주님을 쫓는 너희들이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들을, 또한 소외된 이들조차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각종 문둥병자 걸린 사람도 주님은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딸이 귀신 들려서 찾아왔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도, 또는 이방인이었다고 차별하지 않고 노마의 백부장들도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 또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나 또는 삭개오와 같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또 마태와 같이 이렇게 부르시고 삭개오와 같이 그 사람들도 만나 주시고, 이처럼 주님은 어떤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어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어찌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 귀한 보석을 비싼 종이에 쌌다고 해서 그 보석이 귀하고, 그 보석을 또는 싼 종이 또는 더러운 종이에 쌌다고 해서 그 보석이 귀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보석을 비싼 종이에 쌌건 더러운 종이에 쌌건 보석은 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비싼 옷을 입었건 또는 싼 옷을 입었건 좀 허름한 옷을 입었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적건 또는 지위가 높든 낮든지 간에 그 용모가 어여쁘던 좀 그렇지 않던 간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보석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종이에 쌌던 간에 그 보석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겉옷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구분하고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들은 더욱더 이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악한 생각을 나쁜 생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차별하는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며 악한 생각이며 또한 나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 당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적인 모습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못 되어주고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렇게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강한 자에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약한 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고, 이해의 득실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오히려 너희가 낮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헐벗고 갇힌 자들을 오히려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또는 좀 불쌍한 자,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 말씀 그대로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되었고 오히려 부자들을 너희가 대우하지만 가만히 보면 부자들이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한 그 한 가지 모습조차도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히려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데 왜 너희는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가진 자를 더 높여주고 상석에 앉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조건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난한 이 부자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가진 것을 통하여 많은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언제 가요? 몸이 아파야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좀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찾는 것이지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도 주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가는 사람들 역시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 주를 찾고 그를 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가 선하고 부자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자라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가진 것에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최고의 법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물은 단 한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가장 크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행함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많이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을 솔직히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나눴냐면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는 율법과 지켜도 되지 않는 그 율법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잖아. 그러니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켰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율법 안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는 그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웃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상위법과 하위법을 두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한 어느 것 하나라도 보하면 그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그 이웃사랑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람을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고 또는 판단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 보면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챙겨주고 살아가는, 또 이렇게 당을 나누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같은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팔을 담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담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팔이 없다고 팔을 떼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없으면 장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와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냉대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형제 지체로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누군가를 따돌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부족한 듯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다 모든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좀 더 기도에 나아가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좀 챙기고 도와주는 그 섬김의 달란트,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모두가 다 같은 걸 갖고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달란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이 모습이 맞지 않는다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냉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살아가잖아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로서 서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13절의 말씀 바와 같이요, 12절에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 네가 차별하여 대우하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차별하여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궁휼 없이 행하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궁휼 없은 그 차별함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나 그 윤리 등을 지키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단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세상에 그 윤리나 도덕 또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기서 더 한층 뛰어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의 모습 가운데에 사람을 외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우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 긍휼을 행하지 않는 그대로 너도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또는 내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가족들끼리 차별하여 대하고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여 또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내 교우, 내 옆에 있는 함께 가는 성도들을 같이 가는 가족으로서 같이 가는 한 이 지체로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